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7인을 뗄 때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온 민족에게 세상에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되고 종결될 것입니다.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십자가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땅에 전개될 심판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후 이 땅에 일어날 심판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심판의 단계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7인을 떼는 심판, 이어서 7나팔, 또 이어서 7대접 심판, 완전한 파멸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봉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심판은 가속되고 그 다음 나팔과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봉을 다 뗀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인봉까지 떼고 7번째 인봉의 심판에서 7단계의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고 또 7번째 나팔 심판이 7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인을 떼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7인을 떼심으로써 시작되는 인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는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께서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셨고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되심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로 맺은 새 언약,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이어서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자기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나오는 말의 환상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오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의 계시와 예언, 상징적인 말씀들은 대부분 이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계시와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말과 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네 말과 탄자들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탄자가 나오더라. 이 흰말 탄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는 지금 인을 떼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말탄자 중에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천사가 우레소리로 명령하여 나오게 된 것이 신말과 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할 수 없죠. 천사가 어린 양 그리스도께 명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활을 가지고 멸관을 쓴 것은 승리자와 정복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적인 야망을 가진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적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야심을 가진 자로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일 테니까요. 이 땅에 남은 자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고 나머지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은 현재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유럽 연합의 대통령,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카톨릭 중에서 부패하고 무너진 캐톨릭이 구원받아 휴거가 되긴 참 어렵겠죠. 그래서 과거 로마의 모습과 같이 다시 캐톨릭의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캐톨릭 교황 중에서 그리스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특히 이제 유럽 연합이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고 지원해서 세계 재물을 손에 쥐고, 유럽은 원래 캐톨릭 국가들입니다. 지금 과거에 로마 시대와 같이 교황이 일어나서 유럽을 이끌어간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세계 재물을 손에 쥐고 있는 이스라엘은 돈을 지원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성대 자리에 서 있는 모스크를 헐고 성전을 복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불씨로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 강력한 세력으로 일어날 유럽연합이 혹은 적그리스도인 덤을 받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원함으로써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휴거 이후에 혼란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강력한 지도자, 정복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의 심판, 둘째 인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인을 뜨실 때에 둘째 생물 천사가 오라. 이에 붉은 말이 나왔다. 역시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는 거죠. 전쟁입니다. 이것은 붉은 말은 스가랴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지배자죠. 혹은 메시아적인 야심을 가진 적그리스도에 의해 전개되는 피 묻은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큰 칼이니까요. 칼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난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과거 구약시대에도 그랬고요. 전쟁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유형이 구약시대에 잘 나타나 있죠. 세 가지로 칼, 전쟁,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곧 전쟁이니까요. 기근과 전염병, 마지막 심판 때도 이러한 유형이 모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전쟁은 평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시작되지만 결코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고 피 흘려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이는 끝까지 전쟁을 완수하게 될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은 연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겠죠. 강력한 핵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세계 1, 2차 전쟁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입증되고 있지요. 세계 대전, 1차, 2차 대전으로 유럽과 이 세상 많은 아시아도 뭐 속해 되겠죠. 2차 대전 때는 다 휩쓸렸으니까. 대략 1억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 이후에 걸프전도 있었고 계속되는 전쟁이 이어져 왔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쉽게 끝날 전쟁인 줄 알았더니 3년째 계속되고 있죠. 공식 발표는 없지만 양측 사망자가 대략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부상자 포함해서 80만 명이 이른다고 추산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 때는 핵 확산 협정의 봉인이 풀리게 될 것이고요.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혼란이 일어날 때, 심판이 쏟아질 때 사람 3분의 1이 죽어간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도 이제 우리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수가 죽어간다.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플레모스입니다. 전쟁과 싸움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국 3차 대전이 될 것이고요.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인의 심판이 나타나죠.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입니다. 이번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더라. 이 검은색은 언제나 슬픔 혹은 죽음, 전쟁 이후에 나타나게 될 심각한 징후들 중에 기근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말은 전쟁 후에 식량을 저울에 달아 배급하는 절박한 기근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네요. 검은 말. 이러한 상황은 유혈의 전쟁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결과죠.
전쟁에 휩쓸고 간 뒤에는 언제나 기근과 경제적 파탄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원이 낭비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경제적인 파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말 한 대요 보리 석되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의 하루 품삯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품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또 되라는 것도 있어요. 보리석되, 말한되, 보리석되. 이 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코이니게스. 코이니게스는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가격은 전쟁과 살육의 재앙이 있은 후에 초래된 심각한 기근과 경제적인 파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 처참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루 품삯으로 하루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를 살 수 없겠죠. 당연히. 꼭 필요한 일상의 양식, 이것을 살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소수에 의한,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말세에는 부익부죠.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균형, 양극화 현상이 모든 나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일상적으로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심판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하신지 그건 하나님밖에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그 시와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일어날 그 심판의 내용들은 자세하게 기록하여 계시하여 남겨주셨네요.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어요. 계시록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의인이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 남는 자,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겠죠.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 그 심판이 이제 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이 세상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여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난을 피하는 자, 능히 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